다니엘 8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8장.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중으로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나움이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다가오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한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또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잡념이 떠나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시며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도 말씀을 내 말씀이라 받아먹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원 뒤로 감춰주시고 나팔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침체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오늘 우리 안집사님 아주 그냥 이쁘네. 그냥 이기고 왔어. 하여튼 우리는 이 아주 뭐랄까 급할 때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간 이제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막 왠겨 다니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또 이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 15절에 19절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오늘 주님이 여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 안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 안에 놀라운 소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역설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설적인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시편 29편 11절에 나오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성도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단의 세력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역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을 하게 만들죠. 핍박을 당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바짝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보았을 때 그 뜻을 알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고집 세우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든지 여쭤보고 물어보고 우리가 인도해야만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잔머리를 굴리를 끄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였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한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다니엘에게 아주 친근하게 있게 찾아오셔서 그 이상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친근한 마음, 다니엘을 찾아오셨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 같은 모양으로 찾아오셨다 했어요. 다니엘은 앞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15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칼빈은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고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도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셨고 더하여 사랑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근감을 느끼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니엘을 찾아오셨다.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게? 우리잖아요. 성도는 인간의 몸으로 있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도 않은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알렸다고 1장 8절에서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 있어.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먹었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냥 이런 고기를 먹는구나, 진미를 먹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풀만 먹고 죽만 먹고 이제 노예를 산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잘 미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왜 안 먹었을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공용한 후에 먹을 수가 있고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뭐 내가 우상 안 섬겼으면 됐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음식에 뭐 붙었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먹는 날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아멘.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먹는 때 내 하나님의 백성이 몸이 더러워질까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병만 다녀도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나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직장은 다 돌아가고 돌아다닐 땐 다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못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다니엘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조차 무엇을 선택하고 버릴까 하는 선택의 문제를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어떻게 허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 안에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려는 결단이 확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편에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갔을 때 하나님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니엘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의 음성을 천사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져 있으면은 하나님 기도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은사를 받아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걸 그냥 주시겠어요? 아멘. 오늘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가르쳐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나오죠. 이 음성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님 외에는 누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의 부를 수 있는 권위자는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한 주님이
가버나움의 천사에게 이 성을 다니엘에게 깨달게 하라고 명하시고 계세요. 야, 다니엘에게 전해라. 음성을 들으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서 그 음성을 또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다니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그분의 뜻을 알리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째서 시편 95편 7절에죠.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한 지금 성도들에게 역시 다니엘처럼 말씀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 이렇게 날이 어서서 혹은 이렇게 병들이 날리고 모이지만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해야 되겠구나. 말씀은 다니엘 8장을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시간 한 시간 때우고 그냥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지.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니엘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이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상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게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게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골수와 어떻게 관절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픈 것도 알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에만 들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만 들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으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팍팍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게벗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어디요? 시편 19절 8절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에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은 1장 9절 16절에 쭉 보면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채식과 물만으로 10일 동안을 먹고 그 후에 자신의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해요. 그냥
우리 못 먹어요. 이거 우상숭배인 거라 못 먹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관장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황관장까지도 그냥 찍하고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게 뭘 했어요? 열흘 동안 자기들은 뭐야 채식만 먹고 물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요? 그 많은 진미를 놔두고 그냥 채식만 먹고 그냥 응? 우리를 그냥 그들하고 열흘 동안 먹고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서 그냥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다니엘이 제시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녀들보다 훨씬 더 윤택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저 이런 때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요 도우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아멘. 우리는 찌질하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끈하게 예수도 좀 믿어봐요. 아멘. 찌질하게 믿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요? 다른 건 질투샘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 질투만이야. 샘 먹고 그래 그냥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치마 자락이라도 듣더라야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 전도사 하나는 내 쓰레빠 신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 되니 이거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릇이 돼야 그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나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드리면 아브라함같이 내 축복을 주세요. 무슨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일구들 기도를 하는데 그럼 사무엘같이 그냥 어떻게 젖 떨어지는 것 같다 그냥 강다상에다 갖다 바쳐야 되고 아브라함같이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면은 광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냥 야 니 어떻게 고향을 떠나라 어디 정해놓지도 않고 그럴 때 순종을 그래.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골라서 너 마음에 들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과 믿음과 모든 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네가 나를 얼마치 사랑하고 얼마치 믿느냐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요? 지금은 우리의 물질이나 권력이 제일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권력으로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하는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가버나움에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그 천사가. 접근하여 이상을 해석하여 말할 때 다니엘은 두려워 떨었다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하고 말한 거죠. 성경에는 잠들었다 하면 기절을 한 거야. 기절. 근데 기절하게 생겼어. 나는 옛날에 아는 교회 부흥회원 가서 갔지 뭐야. 근데 십자가 옆에다가 그냥 가시면류관을 쓴 그 사진을 그림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냥 그 사진 눈이 진짜 사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에 예수님 눈이 움직이는데요. 나올 때까지 내가 고개를 못 들었잖아.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 이렇게 엎드렸다 또 쳐다보면 여전히 날 쳐다보고 눈이 돌아가 막 아유 그냥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우리 제주도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눈만 그냥 사문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못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다니엘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데 기절을 이래요. 기절을 이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늘 체험들 하는 사람들이 돼 있고, 그는 어떻게 의식을 잃고 기절해 말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다니엘을 한 점의 티끌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흠이 많은 죄인임을 통달했다는 거죠. 통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야. 이렇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못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뚝 섰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걸 깨닫고 기절을 해버린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려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니엘과 같이 두려움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냐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그냥 감각도 없이 읽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너무 두렵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무 두렵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찔렸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찔려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씀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거짓말하고 살았네. 또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았는데 욕심 부리고 살았네. 사랑하려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네. 이러고 찔려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무조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팍 퍼보고 성경을 읽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저는 성경 읽다 눈물 흘 때가 많아요.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막. 자, 그냥 글씨 한다고 해서 덜덜덜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뜻을 생각해요. 요새 우리는 나는 영시의 시편을 읽는데 너무 진짜 아주 그냥 그 다윗이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뭐든지 구하고 있어. 뭐든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다니엘을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3번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나를 와서 지켜주시는 걸 봤어요. 한 번은 되게 피곤해서 너무 인천에서 예수를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 코피 흘리고 막 환자들이 줄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지쳐가지고 밤에 사는데 들어서 날 내려다보시더라고. 아니 어디로 들으셨어요? 꿈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가 다 있지. 그래 쳐다보시고 또 힘들어서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힘들어서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잠들었으면 데려갔어요. 그러고 울고 막 그러고 자면 하나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나를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면 나를 막 울면서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렇게 많이 꾸고 항상 하는 주.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막 고령에서 막 여기 올라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주님 어떻게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냥 피 흘리는 걸 얼굴 확 들이대요. 그럼 난 크메 하고 뒤로 자빠진다니까. 느닷없이 막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그냥 확 이렇게 얼굴을 내미셔요. 그럼 깜짝 놀랐지. 뒤로 왜 하고 뒤로 자빠졌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너는 날 보지 못하냐? 난 너로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럼 또 힘으로 그냥 일어나서 힘으로 그냥 설교를 하고 그런 분이 하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미국이나 저 중국 같은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각자에게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되는 게 있습니까? 또 걱정되는 거 있어요? 불안한 거 있어요?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는 병으로 다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우리가 기죽고 웅크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그럴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봐서 알아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보십니까?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도 진짜 무슨 이렇게 아멘들을 시원찮아요. 마스크 써서 그래요? 왜 아멘 아멘들 못해? 아멘 아멘하다 병 났고 아멘 아멘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몰라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여러분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져 신과 사랑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금방 내가 목숨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내가 금방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 이런 걸 원하시고 계시다. 사모하는 그럴 때 다니엘 곁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와서 얼마나 주고 야 일어나 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무능하고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또 표가 나옵니까? 조금만 좀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냥 내가 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지 않,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바보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믿음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 뭘 봤다 하세요? 중심을.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다니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친근하게 친근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음성으로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 나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나를 먼저 생각했는가? 내 이익부터 먼저 생각을 안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때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친근히 찾아오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빈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서도 빈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고 기적도 맛볼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음식만 그렇게 안 먹었어요? 이야, 니네들이 우상한테 절을 안 하면은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새 들어가도 끄떡없이 살아나고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 해도 멀쩡해. 사자들하고 노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살라고 발버둥 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모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정말로 찾아오셔서 늘 어루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이까지 병들이 와도 우리는 끝없이 또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 보여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이 병이 달아나가야 빨리빨리 예배들을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 삶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친근히 찾아오시는 분을 체험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시편 28편 7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한계가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시는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심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에 감사하라 했어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걸 안 하려고 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가? 왜 저렇게 핍박을 하나? 같이 미워하고 같이 맞서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풀무새 7배나 뜨거운 데 들어가는 역사예요.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왕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는 역사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로 읽을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 여기 말씀인데 나는 이걸 못 지키는구나.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같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로 가르침을 받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설교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경건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말할 때 나는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니엘처럼 왕의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사랑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정말로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절대 살지 말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이 시대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우리는 본받아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